그 제목이 승전가 아닙니까? 승전가? 승리의 노래. 그 찬송가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가사에 구주 예수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주님이 이 땅 다시 오실 그때 나팔부며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우리가 그 전에 세상을 떠나 있으면 그때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호련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할 줄로 믿고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를 서서 도와주려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식구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지내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잘 지내셨어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 안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주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결론인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35절부터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금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한 설교의 말씀인데 그건 첫 번째 행한 설교이긴 하지만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많고 천국은 너희 것이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말론 이런 말만 쓰면 요즘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누가 씁니까? 다 이단들이 쓰거든요. 이단들이. 언제 온다. 종말이 언제 온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말을 하면 무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내용인 귀한 내용인 종말에 대한 내용을 그쪽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 신학 공부할 때도 신학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서를 공부하는 성서신학도 있고, 교회사, 교리사를 공부하는 역사신학도 있고, 설교, 영성을 공부하는 실천신학도 있는데, 그 신학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죄가 뭐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라고 공부하는 조직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종말론을 꼭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우리가 건강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잘 안 쓰고 이단들이 자꾸 뺏어 쓰고, 그러니까 무슨 종말이란 말만 하면 다 잘못된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말하는 종말을 얘기하는 이단이 잘못된 거고, 우리는 건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종말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아까워요. 이런 중요한 용어를 우리가 빼앗겨서 마치 그 용어를 쓰면 잘못된 것처럼, 잘못되게 해서는 그들이 잘못이지 그 용어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인 게 뭡니까? 우선 모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머무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낡아지고 있고 쇠하고 있고 또 죽고 태어나고, 정지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신앙은 결정된 종말, 종말까지 할 거, 그냥 쉽게 말하면 결정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인생의 끝이, 종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종말도 주님 오신 그날 역사가 종말, 끝이 있는 거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나무도 자라다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에 사는 거 아니에요. 끝이 다 있어요. 종말이 다 있어요. 스스로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종말 끝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엄연한 사실이죠. 태어나면 죽고, 젊으면 늙어야 하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원코나 원치 않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결정적인 일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믿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니, 우리의 모든 생애 자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연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까지도 뜻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펼치는 모든 일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걸 믿는 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보면,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란 이 시점을 보면,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미 종말 결정돼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그 종말 직전의 유예 기간이죠. 유예 기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판사가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뭐 범죄가 중할 때는 그냥 감옥에 가는 거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닐 때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하지만 유예 기간을 줘요. 집행유예 몇 년. 그러니까 유예 기간 안에 재범을 하지 않으면 감옥 안 가는 거죠. 예? 그 사람은 몇 년 형을 받지만 집행유예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종말 직전에 유예 기간,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끝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그 길로 계속 가지만 그 현재 지금 시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방학을 하는데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3번만 자면 방학한다. 그다음 2번만 자면 방학한다. 1번만 자면 방학한다. 예, 그렇게 기다려가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결정된 시간이 있고 그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유예 기간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 지금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끝을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젊은분도 계시고요. 보통 사람이 시간이 가장 안 간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20대 때라고 합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 때는 참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빨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하도 시간이 안 가니까. 그러다가요. 30이 되면 시간이 이제 슬슬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슬슬 다른 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다른 박질이 점점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50에서 한 60쯤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일주일 휙 갑니다. 어떻게 있으면 너 그렇지 우리? 주일날 만나고 또 주일날 만나니까 일주일 왜 이렇게 빠른지. 한 달이 새롭습니다. 그러다 60이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90 넘으신 분도 계신데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러시더라고요. 90 되시면 더 그러신가 봐요. 이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예? 뭘 알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예? 이 시점에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해서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멸망하니까. 배우건 못 배우건 가졌건 못 가졌건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 회개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180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지. 이대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얼마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께서 맡기신 일에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다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37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루하루 몽롱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과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한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남은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멍청하게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낭비의 낭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예? 이 남은 시간이, 이 하루하루가. 따라서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대. 38절 말씀. 주인이 혼집에 갔다가 오는데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새벽에 동트기 전에 4경에 해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경, 3경은 새벽 한 2, 3시. 그때에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해가 뜨기 전 새벽까지도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새벽까지도 깨어 있는데 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도 하고 남도 일시키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또 일시키게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참으로 복이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고 있다면 불행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항상 알고 있지만, 일할 때 있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심에 나다나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낮잠 자고 있었을까요? 그걸 예수님 봤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나다나엘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혹 나다나엘이 뭐 술집에 가 있다든가, 아이 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뭐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겠지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참 장하다, 복되다.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남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이건 아주 난감한 일이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2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매맞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예? 일을 하되 주인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일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까? 언제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관계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건 말하건 뭐 내 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죠. 하물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내 뜻에 주인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가라 하십니까? 가겠습니다. 싫어도 가겠습니다. 버리라고요? 아깝지만 버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는 혹시 주님의 뜻이 따로 있더라도 생각을 돌려서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 내 식대로 해달라고요.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 다음 진실한 종. 진실한 종.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뭐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거지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투기를 하고, 진실한 종은요,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진실한 종 아니에요? 진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하다는 거죠. 예?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직하다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맡길 수 있어. 충분히 믿어. 그래야지. 이거 못 믿어가지고 맡겨야 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는 주님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무엇인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책임하게 일하는 법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반도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이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빨리 좀 더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다 이게 기계 만드는 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된 얘기지만 언제 한번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만들고 있죠.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제품에는 불량품이 100만 분의 1 정도 나오는데 미국 사람이 만든 제품에는 불량품이 10,000분의 1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100만 분의 1보다 10,000분의 1은 얼마 100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고도의 기술이고 다들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똑같이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 불량품이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서로 막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기술도 똑같고 하여튼 시설도 그렇고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계 미국인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더 불량품이 많이 나느냐? 지금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일본계 미국인이 가서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질 않아요, 원인이.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를 딱 발견을 했어요.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6시 땡 치면 딱 하다가 딱 놓고 퇴근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합니다. 하다가도 딱 스톱하고 나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던 거 땡 끝나도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 거 할 것까지도 준비하고, 그 시간 좀 더 걸리겠죠? 그러고 퇴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불량품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실성의 문제입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내 이익만 찾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하게 내일인 것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 열심히, 쉬운 때 시간 때우고 월급 받겠다, 이거는 아니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신실한 진실한 종이 누굽니까? 주께서 맡기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청직이 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도 하고 그 일을 다른 종들에게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맛이 나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청지기를 주인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종이 복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결론 말씀에 상당히 경고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7절에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많이 맞아요. 하나님께 많이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한 거니까.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좀 적게 맞아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하나, 둘, 다섯 똑같이 또 다르게 주지만 하나, 넷, 열 남기는데 칭찬은 똑같아요. 하나, 둘, 다섯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명 더 받은 자가 있고 덜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아는 정도도 다르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주님의 뜻을 많이 안다면 그만큼 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능력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없어 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주님 문제 찾지 않습니다. 시간도 달라요.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직분도 다 다릅니다. 왜?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각 직분에 필요한 만큼 주님이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죠. 은사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걸 주님이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은사가 더 많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적게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언제인지 모릅니다. 초조할 거 없습니다. 있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항시 깨어서, 그리고 지혜롭게 진실한 종이 되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길 주께서 원하신 줄 믿고, 그런 자를 오늘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시간들을 아끼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상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